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72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셔야 할 섬김의 잔. 한번 기억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요한, 우리가 마셔야 할 섬김의 잔. 우리 기독교를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신비의 종교다라는 말을 합니다. 기독교를 우리 자체적으로 정의하는 말 중에 신비의 종교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 바깥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신비하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리 기독교를 정의할 때 신비의 종교다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비의 종교라고 자체적으로 정의를 하는 내용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뭐 예수님이 동전적 탄생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성령께서 임하시고 뭐 이런 내용으로 아마 뭔가 사람에게 있지 않는 그런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신비의 종교다 이렇게 지칭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비의 종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신비한 말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일, 이게 바로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에게 이 신비한 것으로 현혹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비한 일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마다 신비하십니까? 여기 아멘이 안 되면 머리가 아파져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신비하십니까? 우리 송은정 우리 성도님은 신비하죠. 처음 보는 거니까. 성경책 자체를 처음 펼쳐볼 텐데 요즘 새신자 교육 받느라고 성경 찾고 찾아대고 읽어대느라고 힘들었는데 오늘부터 우리 목장에 내려가서 또 함께 말씀을 보고 성도들 만나게 될 텐데 신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게 많았어요. 왜 우리는 그랬을까?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보고 그 제자를 품으시는 주님을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지를 날마다 신비한 경험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비한 경험은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날 그 시가 족합니다. 지난주에 신비한 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신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살아 역사하는 것은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신비한 일이 벌어져야죠. 오늘은 사도 요한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에게 없었던 특징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양극화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극과 극을 이루어요. 어떤 것에 극과 극을 이루냐면 칭찬받는 것도 최고로 칭찬을 받고 야단맞는 것도 최고로 야단을 많이 맞아요. 요한은 참 예수님 앞에 꾸지람을 많이 듣는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시면서 예루살렘에 내가 가기 전에 사마리아를 들려가야 되겠으니 너희들은 먼저 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자 한다고 전하라고 합니다. 이때 요한이 제자들의 대표를 되어서 사마리아를 갔더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안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차별하고 유대인들만 좋아하시니 우린 예수님을 안 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요한이 화가 너무 나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죠. 야고보를 보면서 함께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5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여기 꾸짖다는 말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야단치다라는 단어가 아니고 경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경고는 뭐죠? 벌하겠다는 거죠. 경고. 우리 집에 한 발짝만 들어오면 너 고소할 거야 할 때 이 경고예요. 야단치다는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요한에게 경고하시다. 이 말이 에프티마오예요. 그러니까 꾸짖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경고하다, 엄히 명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경고하는데 너 그런 말 다시는 입 밖에 꺼내지 마. 이렇게 말했다는 거고, 내 제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너 한 번만 더 그런 말하면 이제부터 내 제자가 아니야.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한, 그러니까 유일하게 요한이 그런 야단을 맞은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기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면서 야단을 쳤죠.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요한이 말합니다. 어떤 무리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아니, 예수님을 좋아하면 우리 함께 해야죠. 예수님을 좋아하면 우리 편에 있어야죠. 우리는 고통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데 한 번도 안 오면서 예수팔이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혼을 내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것만으로 우리를 위하는 자다. 절대 그런 짓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편 함께하지 않는다고 원망한다. 이런 꾸지람을 들은 제자예요. 오늘 본문 사건도 하나가 더 있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38점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는 20장에 요한과 야고보만 오지 않고 그의 어머니도 함께 와서 예수님을 협박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는
어머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그때 그 분위기를 보니까 요한하고 야고보가 직접 예수님한테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를 좌우에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속상한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좌우 자리를 달라고 하느냐. 내가 마실 잔과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줄 알고 이 자리를 원하느냐 하고 야단을 쳤죠.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죠. 제가 야고보 설명하면서 얼마나 유복한 집안에 얼마나 대단한 집안에 사는 사람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들은 대단한 제자들은 저 가난하고 천한 출신들이라 그러니까 마땅히 다른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왕이 된 후에는 당연히 우리 가문에 우리가 공로가 가장 크니까 우리가 좌우에 앉아야 돼. 항상 으뜸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미운 사람을 향한 요한의 모습, 같이 하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요한의 모습,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요한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요한이 책망받는 기록이 한 3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저는 요한이 3번 정도 책망받았다는 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행한 일을 기록하기에는 이 책이 부족하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방금 말한 3가지 책망이 다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 처음 3년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요한의 꼬라지를 보면 얼마나 못되고 아주 나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책망을 아주 많이 받은 제자라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기 전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벌어진 이 3가지만 보아도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사람들을 미워하고 자기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다 쳐 죽이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꾸중을 많이 받은 제자이면서도 반면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의 13장 23절 19장 26절 21장 17절 20절 이 4번에 걸쳐서 이 요한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기록으로 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최후 만찬 자리의 그 모습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성경학자들은 한결같이 이 제자가 바로 요한임을 말합니다. 교회사를 기록한 유세비우스는 예수님이 유일하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한 사람이고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를 섬겼는데 그 증거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지막에 돌아가신 곳이 예배소인데 예배소에 가면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면 그곳에 마리아의 집이 예배소에 존재해요. 예배소에 존재하던 그 집을 누가 지었냐면 바로 요한이 지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을 때 유일하게 있었던 제자가 요한이잖아요.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는데 이 요한만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부탁했어요. 내 어머니를 부탁하노라. 이렇게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였고 사랑을 받는 사이였고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하여 칼빈은 주님의 품에 안겼던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다고 단언을 합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칼빈 정도 되는 저명한 신학자가 말을 함부로 할 리가 없는데 부인할 수 없는 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가 요한이었다. 성경 강해자로 유명한 졸 라인 목사님도 예수님이
요한을 특별히 사랑했노라 하는 것에 대한 이 특별함은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꾸중도 많이 받고 특별한 사랑도 왜 많이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답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말 중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의견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핵심 제자라고 말하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장 문제가 많은 제자였기에 옛날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관종 같은 존재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옛날에 군대에 가면 문제가 많거나 위험이 있는 사병을 뭐라고 불렀냐면 고문관이라고 불렀어요. 고문관. 근데 요즘은 뭐라고 부르죠? 관심사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우리 성립사 군대, 제가 제대하고 이제 막내라서 군대를 갔는데 11사 그 면회를 갔는데, 그때 여기 무슨 병아리 같은 걸 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막 입대한 사람들 관심사병 표시인지, 아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문제도 많아서 마치 관심사병과 같은 그런 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의 이러한 요한에 대한 평가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참 미운 짓도 많이 하고 문제도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칼빈과 라일 같은 경우는 그것을 말하면서 잊지 말을 것은 그래도 예수님이 그 문제 많은 요한을 가장 사랑했다라는 것도 말해야 한다. 그 연관관계는 말할 필요 없고 두 가지만을 말하면 된다. 요한은 참 꼴보기 싫은 사람이었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걸 두 가지를 말하고 성경을 보면 신비가 발견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말씀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대로 보고 그 사실이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는가를 살피면 신비의 문이 열리는 거죠. 요한에게 일어난 성경의 다른 모습을 찾아봤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 앞에 그의 위상이 달라졌어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데리고 다녔지 뭐를 하라고 시킬 때는 똑똑한 애들을 뽑아서 시켜요. 안드레, 빌립, 할 만한 사람들,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 그런데 이 장면에 예수님 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최후의 만찬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 심부름을 누구에게 시키냐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켜요. 그 자리에 항상 심부름을 하고 항상 계산을 하고 먹을 것에 대한 계산을 하며 회개를 받던 빌립이나 안드레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위치가 바뀌었어요. 요한으로 예수님의 관계의 입지 위상상 요한의 자리가 분명히 바뀐 것이 드러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무려 4번째예요. 마가복음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다루긴 하는데 요한을 그냥 격가지로 다뤄요. 어떻게 다루냐면 야고보의 형제 요한, 야고보가 더 중요해요. 그냥 그의 형제 요한이 하나 있다, 뭐 이렇게 다룹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22장부터 시작하여 사도행전 1장에서는 베드로 다음이 바로 요한이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12장에도 그동안 요한을 세베대의 아들 요한 이렇게 부르거나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야고보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불러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동생과 형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유대의 절차상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 요한의 위상이 달라졌어요. 계속 들어보세요. 제가 짜집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위상이 저 후반기에 가서
다 밀어내고 요한이 이 순위를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확실한 거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중에 사도요. 12제자도 받들어 모셔야 될 만큼 훌륭한 복음 사역자이지요. 교회의 모든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을 확인만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교회의 기둥같이 내가 여기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사람의 명단에 요한이 들어가요. 자, 이런 변화를 가져왔어요. 다시 제가 정리해드려요. 헷갈릴까 봐. 예수님이 요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12제자가 예수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요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초대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묻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설명을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까? 지금 설교 끝나야 될 마당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아주 꼴배기 싫은 사람 용서를 못해.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본인이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늘 자신이 잘났어. 그냥 늘 으뜸이야. 실제로도 잘나기도 했는지 몰라도. 세 번째로는 뭐예요? 자기 편에 있지 않고 자기 마음 같지 않으면 용서를 안 해.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좋은 점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요? 인간이 못된 건 못된 거고 예수님이 사랑한 건 사랑한 거 그대로 전해야 된다 전했는데, 그렇게 전하고 나니까 성경을 살펴보니까 뭔가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에게도 위상이 달라졌고, 제자들 사이에서도 위상이 달라졌고, 초대교회에서도 위상이 달라졌어.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원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면 다 그렇게 됩니다. 너무 허망하세요? 이러면 신비 안스럽잖아요. 신비 안스럽죠. 다행히도 지금 안 좋으신 분은 답이 뭘까라는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예수님이 사랑하면 다 그렇게 됩니다 하면 여러분 실망하실 거잖아요. 그게 대단한 답인데도. 아까 우리 전사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음을 아는 것이 내가 주께 나아가고 주를 위하여 살아갈 힘이 된다. 복음적 기도를 하셨는데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기억하세요. 신비스러움이 발견돼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설교 듣고 말씀 오면서 뭐 그런가 보지.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반응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비유로 말함은 아무나 듣고 깨닫게 하려 함이 아니고 이 비유를 듣고 깨닫는 자가 생명을 얻는 자라고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렸어요. 자, 그렇게 문제 많은 요한이 왜 도대체 예수님에게 제자들 사이에서 초대교회에서 기둥 같은 사람으로 솟아오르게 된 것일까? 예수님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살펴보면 신기한 게 보입니다.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잘 아는 장면이죠.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딱 시작됐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에서 일어났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사건이에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 말을 선포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유명한 말. 시작. 금과 은입니까? 은과 금입니까? 예? 은과 금. 예, 성경을 금과 은으로 하면 2단입니다. 은부터 먼저입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질문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합창했을까요? 왜 말씀 안 하세요? 자, 다시 이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새 걷지 못하는 자를 보고 말하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가 말했을까요? 자, 베드로다. 요한이다. 우리 송은정 성도는 눈치가 백단이에요. 앞으로 대성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지금 요한을 막 계속 띄우니까 이 말을 요한이 했을 거라는 거야. 요한이 했을 거라는 거야. 이 말을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말했는데 요한은 뭐 했나요? 그 옆에서? 뭐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가 말하여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말한 것일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항상 이상해야 됩니다. 이상한 게 풀려지는 것이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갔고 그 말이 선포된데 베드로가 말한 게 확실한데 왜 요한은 옆에 있었는데 이름을 올린 걸까요? 저기 해석 좀 해주세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뒤에서. 예? 뭐요? 아, 같이 잡아서 옆에서 같이 잡아줬기 때문에 그거 전 베드로가 한 거에 얹어서 갔다. 이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요. 어떤 식으로 성경이 써 있는가 또 한 장면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뭐라고 놀랐어요? 저것들 무식한 애들인데 저렇게 유식해졌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1번 베드로, 2번 요한. 자, 1번 손 들어봐요. 아직도 신비를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나 그게 요한이 아닌 것을 성경이 증명하죠. 다시 떼어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식한데 저걸 어떻게 알지라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무식합니까? 제가 여러분 야고보 설명해서 요한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얘기 안 했나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갑부에 최고의 수련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 들어간 그 대사장 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고 야고보가 베드로가 너무 마음 아파하니까 자기의 신분을 이용해서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고 갔던 권력자 집안이에요. 무식하다고요? 군중들이 지금 무식하다고 말할 처지 아니에요. 여기 무식한 사람 누구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은 자꾸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전했다고 기록해요. 아까 방식으로. 그러면 궁금한 건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히 전할 때 요한은 뭐 했을까요? 그때도 뭐 이렇게 옆에서 성경책 받들고 있었나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히 말할 때 손을 잡아서 일으켜줬다. 베드로는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옆에서 요한이 손을 잡고 일으켜서 이름을 얹은 거다. 뭐 지금은 뭐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데 뭐 옆에서 성경책 받들고 있었나요? 제가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동행했는데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었는데 요한은 도대체 뭐 했는데 자꾸 요한을 껴주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제가 한 군데만, 그러니까 입이 지치니까 한 군데만 더 보고 시간도 없으니까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빌립 집사예요. 제자 빌립이 아니고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가니까 사람들이 거기는 안 돼. 예수님도 외면하던 곳이야 라고 하니까 빌립 집사가 그러니까 가야지 하고 빌립 집사 가서 너희를 정말로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너는 우리가 한 백성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의 한 자녀이다 라고 선언하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달라고 원한 거예요. 근데 빌립 집사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주님의 말씀을 가리킬 2 제자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요. 그 일을 누가 했을까요? 아니 장로님 이거 지금 제가 몇 번째 합니까? 그 일을 누가 했을까요? 베드로가 했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등장하고 있지만 다 베드로가 해요. 그러면 요한은 도대체 왜 거기 항상 이름이 있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초대교회에서 최고의 사역자는 베드로였던 것을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했기 때문에 저 천주교가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고 소외된 자를 품었던 것이 베드로였고 성경은 늘 옆에 요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바로 베드로를 잊게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섬겼던 사람이고 베드로를 세워줬던 사람이고 본인이 훨씬 더 유식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베드로에게 항상 기회를 주는 사람이었고 베드로가 성질 급한 대로 말해도 자기가 훨씬 더 뛰어난 제자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누구도 다 알지만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항상 베드로를 배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있기 위해서 요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모습이에요. 바로 섬김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순간 뭐가 딱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다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이 어머니를 대동하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이 말했습니다. 왕이 되거든 저를 우편에 세워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실 잔을 이게 무엇인 줄 알고 너 그 자리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잔을 반드시 마시게 될 것이다. 어떤 잔일까요? 여러분 읽은 본문 44절에서 45절 말씀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제 깨달아지십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왜 위상이 바뀌었는지, 요한이 왜 제자들 가운데 위상이 바뀌었는지, 왜 초대교회에서 가장 기둥 같은 사람으로 쓰임 받았는지, 바로 으뜸이 되고자 하고 자기 편만 좋아하던 아주 죄악된 모습에서 바로 이 예수님의 선포를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여야 하고 종으로 살아가야 됨을 왜 모르냐? 내가 십자가에 죽어 너희를 섬기러 왔는데 너희들 뭘 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이 눈물을 도망가지 않고 그 십자가상에서 충격적으로 받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 후에 나타나는 성경에 나서지 않습니다. 늘 섬기는 사람입니다. 늘 받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하면 특이한 점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반모셈에서 유배되었다가 그리고 반모셈에서 나와서 에베소로 가서 거기서 자연사한 사람이에요. 왜 자연사를 했을까요? 여러분, 요한이 언제 죽었냐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주 90년경에 죽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다 섬기고 자기 형 야고보가 죽는 것을 섬기고 평생을 뒷바르지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죽은 사람이. 요한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긴요. 베드로를 섬겼지요. 주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가장 으뜸되는 자는 섬기는 종이라고 하는, 네가 이 잔을 마셔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가 변화된 거예요. 요한이 왜 교회의 기둥이 되었냐고요? 왜긴요. 주님의 나라의 으뜸은 섬기는 종인 것. 그래서 섬기다 보니 으뜸이 된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는 바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새겨주는 바예요. 순교의 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역자도 기적도 부흥도 이 요한의 섬김의 잔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 섬기는 교회, 섬기는 종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섬김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아무나 섬겨지지 않습니다. 아무나 섬겨지지 않습니다. 수인이가 방글라데시에서 들어와가지고 반찬을 이렇게 차려 놓잖아요. 많이 먹으라고. 김치를 옆에다 딱 자기 옆에 뒀더니 김치가 너무 먹고 싶었대요. 그래서 김치를 딱 먹더니 하는 말이, 여태까지 우리 교회 김장 중에서 최고로 맛있는 김치 같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킥킥킥 웃었어요. 왜? 여러분, 이번에 김장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장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김장을 준비했던 분들이 그 속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아니, 뭔 시작하기 전부터 모자란데? 그래갖고 이번 김장 때 얼마나 대충 묻혔는지 몰라. 그냥 그거 달까봐 그냥 옆에서 누가 좀 많이 넣으면 야 그거 많이 넣지 마. 그거 모자란데 이래가지고, 그 모자란데 핵심이 뭐냐면 나중에 수육 먹을 때 김장소 모자랄까 봐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 김치가 텁텁함이 없고 시원하게 잘 마시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일을 통하여 누군가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의 인생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자리를 생명처럼 지키려고 해야지. 이게 여러분의 생명인 걸 아직 모르면 가장 불쌍한 자예요. 우리 주님은 그 잔이 으뜸의 성도이고 그 섬김의 잔이 으뜸의 교회이고 그 섬김의 잔을 마시는 곳을 부흥시키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이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의 잔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듯이 성도인데 섬김이 없으면 그건 성도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인데 섬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부흥하려면 섬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세상에서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큰 교회가 없었습니까? 뭔 대형 교회를 무조건 미워한다 그러세요. 섬김이 사라지고 있어요. 세상과 정치적으로 싸웁니다. 세상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세상과 똑같은 것이 교회가 되다 보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야 되겠는데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어도 예수님 여러분 압니까? 그러니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는 그 정체성을 심어줬는데 그게 피 흘리기까지 섬기는 모습, 세상에 없는 모습이에요. 이 잔을 마셔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볼 것은 섬김이에요. 섬김입니다. 섬김이란 단어는 예수라는 단어와 동일한 것이에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섬기기 위하여 왔노라. 우리는 섬김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이고 그 제자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부르고 그 섬김의 사람들이 세상을 섬기는 것을 다른 말로 부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섬기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주의 사람의 위치에 반드시 세우실 것이니 주님 내게 섬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요한처럼 사랑하십니다. 예, 당신을 요한처럼 사랑하십니다. 오늘 섬기면서도 기쁨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을 시작으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을, 주님의 사명을,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부흥케 하는 역사를 이루는 으뜸의 일,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께 다시 축복합니다. 섬김은 으뜸입니다. 섬김은 으뜸입니다. 자, 요건 형식적으로이고 옆 사람 좌우를 째려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잘 섬겨. 그거 하세요. 요즘 좀 등하해진 사람 보고 잘 섬겨. 여러분 섬기다가 상처받고 섬기다가 힘들어서 그 섬김 자체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패배가 가져오는 반응입니다. 섬김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부흥의 길입니다. 요한이 받았던 영광처럼 영광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요한은 섬김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섬김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섬김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 주님의 물음에 주님 제가 가장 으뜸이 되는 섬김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부흥의 깃발을 들고 축복의 문을 여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